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저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의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으셨고, 그리고 성만찬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행적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 때문에 슬프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가보니 슬픔이 가득 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몹쓸 짓들만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또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인데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보실 때에 슬프고 슬프셨던 것이죠. 평화의 성이 평화를 모르면 그 성은 무가치한 성인 것이고, 그리고 화가 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까이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못할 때에, 다시 말하면 평화의 성전이 평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혹독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평화를 만드셨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를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참된 평화를 몰랐던 겁니다. 교회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의 비즈니스와 같은 교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큰 교회,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께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평화가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답니다. 그런데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느끼신 것은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니 예수께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주님께서 호통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곤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상처받은 사람도 그리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겁니다.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야단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돈, 신, 만물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답니다. 돈 벌기 위해서죠. 돈을 바꿨답니다. 성전 세를 내는 돈을 바꾸면서 이득을 취한 거죠. 비둘기뿐만 아니라 소들도 팔고 양들도 팔면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말이에요.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예수께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성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성전 평강을 몰랐습니다. 과거의 성전 돈벌이를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공동체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알려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성전이냐 평강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냐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 화평, 평강을 알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내 안에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전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이름이 있는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만문이라고 하는 신이 성전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만문의 신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내 안에 돈만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전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하면서 성전의 내 속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평화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기도하는 곳에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안에 성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것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평강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주일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장사치들에 의하여 돈벌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평화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개인 마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넘쳐나는 마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히 채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